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내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를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스바와 르홉 아람과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면서 다윗이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8장부터 계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전쟁 성공기, 다윗의 나라를 이룬 다윗의 업적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치기에서 왕이 된 인생에 대한 역전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다윗의 스토리, 또 다윗의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바로 이 다윗의 나라가 서는 것은, 다윗의 왕국의 정의가 공의가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각되어야 될 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하신 그 약속을 다윗 때에 와서 이루었다라는 것이 더 본문 속에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8장에서 바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때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나라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애쓰지만 더욱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만을 그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니 온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그것이 온전하신 분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그분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 그 이면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이셨다라는 것이 더 큰 영적인 메시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 힘과 토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바로 은총이라는 내용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속에 담긴 그 은총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은총이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 본문부터 살펴본 것입니다. 그 은총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가문 가운데 무비보셋에게 다리처는 그 무비보셋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은총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는 무비보셋 그 이스라엘 집안이 아니라 이방인 암몬 자손에게 바로 그 은총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헤세드, 그 은총의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은총으로 시작해서 성경 오늘 10장 전체를 보시면 전체 분위기를 보시면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이제 암몬의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은총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전쟁이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총으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어떻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 1절에 먼저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무비보셋에게 그 다윗의 은총이 흘러갔고 그다음 무비보셋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로 그 후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바로 내용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 후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이 흘러갔고 이제 그 은총이 바로 암몬 자손에게, 암몬 왕 한운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8장 속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8장 속에서 암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냥 정복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여기 와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암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은총이
흘러가는 것과 또한 암몬과의 그 전쟁,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인 한운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암몬 왕인 한운의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먼저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답게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다윗이 나하스에게,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았겠구나, 어떤 호의를 받았겠구나 라는 것을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위협을 느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지요.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거기서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듣고 이제 사울이 거기서 여호와의 영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암몬 왕 나하스를 크게 이제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과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 사이는 사이가 대적 관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 쫓기는 생활을 했을 때에 아마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때 그 받은 도움을, 그때 그 받은 은총들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렇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짐작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었다라는 은총과 또 다윗이 그 암몬 자손에게,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베풀려고 했던, 암몬 자손에게 베풀려고 했던 은총의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봤지만은 이 두 단어가 은총이란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란 것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포괄하고 있지요. 뭐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하스에게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나왔겠는가? 다윗에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나하스에게서 나왔는가? 나하스가 베푼 은총과 다윗이 베푼 은총은 뭔가 다른 것이 다르지 않은 이질적인 것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속 어떠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주변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었다면, 나하스가 은총을 베푼 것은 단순한 어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다윗을 보호하도록, 그를 통해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하스가 베푼 은총도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여기서 다윗이 베풀려는 그 은총도 단순히 나하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자손과 자식, 후손들에게도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정말 우리가 신명기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은 참 암몬 자손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신명기 속에서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가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히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들에게도 은총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지금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상도 못할 은총이 암몬 자손에게 흘러가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부터 4절 가운데 이제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다윗의 한운의 아버지인 다윗과 연관이 있는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조문하러 그의 대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대신들을 보내고 또한 자신이 계속적으로 암몬과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대신들을 보냈겠죠. 조문도 하고 계속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던 무비보셋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먼저 왕에게 말한 것이죠.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려 함이 아니니까 라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계속해서 다윗이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었고 정복해 가고 승승장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운의 암몬왕인 한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문하러 온 또 은총을 흘려보내러 온 다윗의 대신들에게 감히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수염을 깎으면 깔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에는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당신 수염은 또 남자의 어떤 그런 남성에 대한 상징, 남성의 어떤 명예나 권위에 대한 상징, 남성의 자유에 대한 어떤 상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염을 정말 우스꽝스럽게 반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다윗에 보낸 사절단들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굉장히 모독감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한술 더 떠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의복들은 대부분 통짜로 된 옷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의복의 중동이라는 것은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 어디까지? 볼기까지, 볼기가 다 드러나는 부분까지 그 옷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의 옷을 그렇게 잘라서 하체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굉장한 수치와 모독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한테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쟁하자. 네가 왜 보냈냐? 이렇게 해서 호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은총을 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암몬의 모습, 암몬 사람들, 암몬왕 한운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제 예로 들 때 이런 말들을 하죠. 다 떠먹여줘도 못 먹냐, 다 만들어줘도, 다 먹여줘도 그걸 떠서 다 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은총을 은총으로 알지 못하는 굉장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도리어 화를 부르는 이런 모습을 암몬 자손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절에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일들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은 그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 중간에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호위로 보낸 그 대신들이, 부하들이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더욱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또한 거기서 수치를 씻고 돌아올 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또 배려를 베푸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급해졌습니다. 다윗이 급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6절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한 짓을 자신들이 아니까 이제 자신들이 다윗과 싸울 전쟁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만은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미 8장에서 확인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암몬 자손들이 용병들을 모집해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대부분 지금의 시리아 지방, 저기 갈릴리 호수 있고 저기 얼몬산 있는 그 위쪽 있죠.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에 있는 저기 위를 보시면 이제 벳르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바라는 곳이 있고 또한 마하가라는
라는 곳이 저 세 곳이 여러분들 다 보이실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시리아 난민 다들 잘 아시죠? 시리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수리아 안디옥도 아시고 그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옛날에 저 당시에는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 이 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소국으로 있었습니다. 소국 연맹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소국들 연맹체인데 그 소국 연맹체들에서 용사를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역대상에 보시면 이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람 쪽에 있는 저 아람 나라에 있는 그 소국들에 있는 용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암몬 바로 위에 보시면 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돕에서 또한 용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네 소국 왕국들에서 바로 병사들을,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인원수가 바로 33,000명이나 되는 인원수를 데리고 이제 적군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편하게 이제 암몬이 다윗과 대적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맞섰는가라고 했을 때 암몬 아람 연합군이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몬 아람 연합군이 이제 다윗과 맞서려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또 7절에 보시면 이제 대비를 해야겠지요. 이제 그들과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내지 않고 도리어 7절에 보시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온 무리의 용사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 군대들을 총동원하지 않고 그 군대 중에서 용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 정예 요원들만 뽑아서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저쪽은 33,000이나 되는 대군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 정도밖에는 보내지 않았을까? 라고 합니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니까 일당 100이니까 뭐 그 정도야 문제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은 인간의 어떤 용맹함이나 싸움의 전술이나 싸움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이김 역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또 이런 다윗이 용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이 다윗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 8절에서는 암몬 자손들이 이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전술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 전술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암몬 자손은 아까 봤듯이 그 암몬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저희 암몬이 있죠. 저 암몬에서 글씨가 있는 그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려가면 사해 그 근경 쪽에 사해와 선이 맞는 그쪽에서 이제 랍바라는 암몬의 도시 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 이제 요압과 싸우는 1차 적전지고, 그럼 2차로 또 싸우게 됩니다. 위에 보면 헬람이라고 물음표가 써 있죠. 저 2차로 이제 또 싸우게 되는데, 2차 적전지는 헬람이 됩니다. 예, 이제 지도를 이제 없어져도 되고요. 이제 저기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암몬이 있는, 암몬 성읍이 있는 그 라빠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암몬 자손은 자신들의 성읍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전열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연합군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이 한 편을 먹고 돕과 마아가 사람이 한 편을 먹어서 성문 밖에 있는 들의 양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은 무슨 대형이냐면 요압의 군대가 오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면 성문에서 그리고 들판 양면에서, 그러니까 삼각편대로 해서 이스라엘을 감싸서 포위해서 공격을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포위 작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라빠 성읍에 이제 거의 도착한 이제 요압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요압의 이제 대응이 나옵니다. 요압이 딱 보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이 전술을 보고 살짝 긴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압은 여기서 다시금 이 전술을 보고 자신들의 전술을 다시 짜게 됩니다. 요압은 9절부터 보시면 자기가 앞뒤 적진을 보고 나서 선발한 자 중에 또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팀도 두 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팀을 지휘하고 자신의 아우인 아비새가 또 한 팀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인 아비새는 암몬 자손, 라빠 성읍에 있는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들판에서 양쪽으로 감싸고 있는 아람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아람 연합군이 세면 네가 나를 돕고 또 암몬 자손이 세게 되면 내가 너를 가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전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군인들의 마음과 마인드를 하나로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 역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까? 용사들을 무엇으로 묶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압도 계속해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싸움과 믿음으로 하나 된 용사들의 싸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3절, 14절 보시면 요압이 아람 사람들을 연합군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함을 보고 암몬 자손 역시 겁을 먹어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 전까지는 막 전운이 돌고 막 전술에 대한 변화가 팍팍팍팍 그러면서 굉장한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허망한 싸움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싸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겁하여서 도망간 것입니다. 분명히 숫자는 적었을 텐데 말입니다. 도망가 버린 이러한 허무맹랑한 싸움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2차 싸움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헬람에서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제 암몬 자손을 빼고 이 아람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야, 우리가 이렇게 패할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의 그 소바 왕인 하닷 에셀이라는 아주 강성한 왕을 주충으로 다시 암몬 연합군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인 소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헬람에 딱 진을 칩니다. 이제 이 헬람까지의 출정은 요압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다윗이 직접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승리요 아람 연합군의 대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8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람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이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8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압을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보여줬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은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2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싸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 싸움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라는 이 이김과 이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도 다시 오실
극치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다라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만은 같지 않은데요, 어디로 가든지 패한 것 같고 어디로 가든지 좀 어려운 것 같은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것을 그냥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에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것은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건, 싸움에서 다윗이 지건, 다윗이 평안하건, 다윗이 곤고하고 힘들고 쫓기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총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갖고 있는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들을 우리가 들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교우님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진 것이고 베드로는 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이긴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고 베드로는 그 옥에서 탈옥함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입니다. 왜요? 그 둘 다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둘을 동일하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스데반의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까? 그는 졌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는 기가 막힌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그를,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를 확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확 퍼져나온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뒤에 나온 사람이 무엇입니까?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속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한테 흘러가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은총을 은총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사울,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울 바울에게 흘러가고 그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를 그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몬 자손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총을 줘도,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도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오히려 그 은총을 모독하고 그 은총에 수치를 주고 그 은총을 거역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의 기억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성격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항상 교회 얘기를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제가 발끈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진짜 현존했던 인물이고 또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다, 본받을 만한 자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해대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발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냐? 교회에서는 그런가 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야, 그건 틀린 말이야, 네가 속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에서 나오는 입술의 그 은총을, 그 복음의 그 은총을 제가 받을 만한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 도저히 그 은총에 대해서 도리어 발끈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이었지, 그 은총을 받아서 누려서 하나님이 될 만한 사람, 그 은총을 누릴 만한 사람이 도저히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 자신이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은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놀라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긴지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각별히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그 쫓기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그 사울을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던, 정당하게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다윗 안에 있는 의일이나 어떤 단순한 다윗의 남자다움,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무엇이 머물고 있었습니까? 항상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살 소망까지 잃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헷세드로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헷세드를 계속해서 흘려 보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잘생겨서, 그분이 재력이 있어서, 그분이 힘이 있어서, 그들의 인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신자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다른 성격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헷세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은 다윗 때, 이스라엘 왕 때 준 것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은총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천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일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그 극치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극치의 헷세드가, 그 극치의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은총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어렵고 낙심되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모든 교우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굉장히 크게 또 경험한 것이, 또 저희 어머니의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교우님들이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 주신 그 헌신과 땀과 사랑들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님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드가 꽉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냥 삶으로, 섬김으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크게 감사했는지 정말 그 이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시간에 와서 몇 분 정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만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삶으로 직접 손과 발로 섬김으로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주신 그 은총이 있기에 저는 또한 그 은총을 다시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과 실망되는 일들이, 또 세계의 전운이 감돌므로 말미암아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덮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딜 가나 이기고 어딜 가나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고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